네, 우리가 이 무의식과 마음의 치유에 집중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너희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리학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먼저에 관한 지혜를 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심리학이라고 말한 이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인간관계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관계의 심리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라. 먼저 다가가라. 먼저 행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먼저 인사하라. 먼저 배려하고 먼저 네가 관심을 가져라. 먼저 시작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주라. 그래야 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은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해서는 받지를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살면 그 정도의 복을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먼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대접하는 이러한 삶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가능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십시오.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그 거인 골리앗을 이겼고 또 이스라엘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먼저 대접하는 삶을 사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리학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궁구하고 또 무의식을 치료하려고 그렇게 치료받으려고 애쓰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울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인간관계의 심리학인 거예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뒷전으로 돌리지 마세요. 시간이 남아돌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하나님을 늘 앞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앞에 늘 앞세우라고 하는 거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대접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대접을 받고 싶어 하지 먼저 대접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리가 택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일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내게 또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인도하고 살리는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4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있는 문제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자는 거예요. 집에서도 소파에 앉아 있어도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일터에서 3일 동안 일을 안 자면서 그냥 잠을 안 자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일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또 가족 여행도 안 가고 또 아빠가 애들이랑 놀아주지 않는다고 이 가장은 아내에게 구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설 곳이 없었어요. 그 후에 가족을 위해서 그래도 시간을 좀 내보려고 규칙적으로 일하는 그런 직장을 골라서 직장을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이 새 직장에 가서도 일 잘 못한다고 구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에 그는 이 과자와 술을 사들고 인근 공원에 가서 그것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삶을 통해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을 하면서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모질고 많이 힘들기도 한 것이에요. 이런 속에서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남을 위해 살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성경의 구약의 느헤미야를 보면 그 느헤미야의 삶도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자 하는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반대자들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또 내란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기도했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경비하는 일과 예루살렘 건축의 일을 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52일 만에 수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벽이 건축되자 느헤미야는 또한 그 관리를 하나냐와 하나냐를 지도자로 삼고 그 성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녹록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 때 녹록지 않은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우리가 힘들 때면 기도하면서 회복할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또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회복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미련한 자요 약한 자요 천한 자요 멸시받는 자요 없는 자들이지만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요 약한 자요 천한 자요 멸시받는 자요 없는 자들이지만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나만 장군에게는 여종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의 치명적인 약점은 그가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한 나라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왕 다음에 제2 서열에 해당되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에게 있는 이 나병의 문제는 그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의 한계였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열등함을 누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히브리 여종, 그 히브리 여종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 여종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고 주인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신앙은 절망과 낙심적인 환경 속에 더 힘을 발휘합니다. 신앙은 탄탄대로의 길에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안 되고 우리를 하여금 절망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위력을 더욱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싸우려면 붙어봐. 나에게 붙어봐. 싸움을 도두는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날마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히브리 군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전열에 나와서 매일같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거인 다윗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욕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창으로 그를 찌르고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골리앗은 쓰러졌고 난공불락의 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점령해야 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앞에 힘없이 무너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만을 보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만 보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우리들 약하고 미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강하고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높은 자, 교만한 자를 약하고 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가진 재원과 우리가 가진 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셔요. 하나님 당신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야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도움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일임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나를 돌아보면 나는 더 지금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내 상황이 그래요. 또 일도 잘하지 못하지만 그런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그것밖에 못하냐 또는 그것도 못하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축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먼저 대접하고 섬기고 먼저 인사하고 배려해주고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눌리지 않고 밝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미한 운동을 먼저 할 수 있어요. 고미한 운동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고미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미한 운동.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먼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입술의 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메랑 이야기 아세요? 부메랑. 부메랑 아세요? 하늘로 이렇게 날려보낸 이 부메랑이 커다란 곡선을 그리고 던졌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죠. 이게 부메랑입니다. 원래 이 부메랑은 호주 서부와 중앙에 사는 원주민들이 사냥과 전투에서 쓰던 이 무기입니다. 이 활등처럼 굽은 이 나무 막대기로 목표물을 향해서 던지면 이게 날아가서 이제 목표물을 공격하는 거, 맞추는 거. 근데 목표물에 맞지 않고 되돌아오게 되면 던진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목표를 벗어나 오히려 위협적인 결과로 다가오는 것을 부메랑 효과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부메랑 효과라는 말은 원래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어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긍정의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의 사용에 있어서 말의 부메랑 효과, 자기가 한 말은 자기에게로 다시 그 결과가 돌아오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말은 메아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긍정은 긍정을 낳고 부정은 부정을 낳아요.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그 베푸는 칭찬과 배려는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기적을 만드는 에너지로도 작용하는 거예요. 이 CCM 중에, 이 CCM 찬송 중에 박형근 찬양 사역자님이 작사 작곡한 사랑은 부메랑과 같아서, 이런 곡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곡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사랑은 부메랑과 같다, 이제 그런 곡이에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은 부메랑 같아서 상대에게 진실로 던지면 그에게 작용을 하고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축복도 부메랑 같아서 상대에게 진실로 던지면 그에게 작용을 하고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진실로 사랑을 던져요. 진실로 축복도 던져요. 부메랑 원리대로 돌아옵니다.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없습니까? 이 질문 앞에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그에게 사랑의 말과 행위를 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원수를 기도는 하는데요. 네, C.S. 루이스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길은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위를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 사람이 이 머리 위에, 이 말은 그런 거예요.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화덕을 이고 오는데 그 화덕 안에 숯을 담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태인들은 요리가 끝나면 이 화덕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씨를 남겨두었다고 해요. 그것은 다음에 그 남은 불씨를 사용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또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공경에 빠졌을 때 선행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머리 위에 숯을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가 힘들 때 우리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또 나아가서 어려움 속에서 호의적으로 대해준 이웃과 지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마움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발전된 모습, 일에 있어서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누고 베풀고 타인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제 앞에서 먼저 일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 제가 먼저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효율적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게 노력하고 많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효율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주님, 성령이여, 제게 십자가의 불을 주시옵소서. 제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불이, 십자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보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말고, 손해 안 보겠다고 결심하지 말고,
손해 보겠다고 작정할 필요가 있어요. 남을 섬기겠다고 먼저 다가가고 섬기고 싶다고 하나님께 다짐하며 기도하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호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인 자신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거의 예외 없이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대접해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먼저 다가갈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풀 수 있습니다. 먼저 대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셔요.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지속적으로 해보십시오. 그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 그것을 극복해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그것을 이기고 꾸준하게 먼저 대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꼭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우리의 친절이나 우리가 자비와 선행을 베푸는 그 일이 되돌려 받기 위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과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심리학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의 대인관계의 심리학인 거예요. 그것은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너를 대접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새기고 우리의 가슴속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이런 삶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세상이 운행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와 또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사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과 선행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또한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요셉이 되게 하셔서 가족과 형제의 우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처럼 저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대접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